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립니다. 새벽은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모른 척 하셔도 안 됩니다. 늘 항상 밝은 웃음으로 여러분 서로에게 밝은 웃음의 예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보시면 늘 웃어주십시오. 웃어주셔야 됩니다. 대영제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대단히 왕성하고 그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엘버트 공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 엘버트 공은 정치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독서를 참 좋아했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은 총리가 대부분 영국의 모든 정책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만 해도 여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 엘버트 공과 부인인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을 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다투다가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여왕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잠겨 있지요. 여보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방 안에서 묻습니다. 누구세요? 대답합니다. 난 영국 여왕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영국 여왕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이죠. 또다시 두드립니다. 또 누구세요? 그때 이 여왕이 생각합니다. 그래, 난 영국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사람의 아내이기도 하지 하면서 대답합니다. 예,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그 엘버트 공이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위나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겠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종과 사랑 중에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복종은 마음이 없어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늘 그 마음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디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187일 동안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잔치의 맨 마지막 날입니다. 187일째 마지막 날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아하수에로 왕이 잔뜩 취해 있었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의 끝이 뭐냐? 세상에서 누리는 잔치의 끝. 여러분, 명절에 모여 사는 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의 끝,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의 잔치의 끝이 뭐냐? 반드시 문제가 있고 반드시 고통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기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취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잔치합니까? 영혼의 잔치,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세 우리 전도잔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1월 1, 2, 3일 날 이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끝이 뭐겠습니까? 열매요, 감사요, 기쁨이요, 응답이요,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에 말하는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영혼의 잔치, 은혜의 잔치까지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시킬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아마 심리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해서 그의 아내를 쫓아낸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서 깨어나고 마음의 감정이 안정됐을 때 그는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 내린 결정, 내 감정에 취해 내린 결정에는 늘 후회가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왕후 와스디는 그럼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왕이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남들에게 뽐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후 와스디는 근데 왜 그 왕의 마음을 거절하고 그녀도 그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녀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녀도 먹고 마시고 술 취한 것이죠. 즉 모두 다 술에 취함으로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그가 형수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추고 내가 너에게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그 약속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헤롯이 있었던 상태가 있습니다. 헤롯이 잔치를 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헤롯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술 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고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성령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을 보자 그들이 보았던 믿음의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얼굴은 기쁨이 가득하고 빛이 나고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범접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요, 도저히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들은 쇠술에 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이 이해되는 상식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쇠술에 취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섬김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기쁨이 넘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연예인 예배를 이끌고 계시고, 이성미 씨를 통해서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던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만, 그 이성미 씨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연예인들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미 씨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가 정금처럼 나온다. 정금처럼. 근데 여러분, 정금이 뜨거울 때는 이것이 불덩입니다. 분명 정금이죠. 그런데 뜨거울 때는 불덩이지만 식으면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취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불덩이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 인생의 불순물들은 다 태워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식으면 뭐가 남습니까? 금덩이만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뜨거운 불덩이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분명 아수에로 왕은 왕후 아스디와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예,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아수에로 왕의 가정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 왕후 에스더를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때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서냐면 왕후 와스디. 예, 왕후는 와스디뿐 아니라 모든 왕후는 이제 앞으로 왕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만일 앞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그가 나갈 때 뭐라 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했다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만일 그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이 안 만들어져야 됩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왕은 왕후 에스더가 앞으로 나오게 될 자리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수르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가정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고 술에 취해서 그가 실수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 헤롯과 빌라도의 깨어진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마음으로 지게 하신 십자가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것을 선한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술 취함고 세상의 잔치함을 통해 분별함을 잃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